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혼의 길을 묻는 당신께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이단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요사이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단이란 말을 들으면 매우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 사회에 이단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이를 보도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이단에 들어간 후 연락을 끊어버려 남은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느라 가정이 무너졌다느니, 이단에 들어간 후 전 재산을 갈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느니, 이단 교주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느니 등등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이단을 통한 피해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고되고 있어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까지도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은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리나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단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난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란 단어와 종종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사입이라는 말입니다. 사입이란 중국의 맹자가 쓴 진심장구 하편에서 유래된 말로 겉으로는 선량하고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악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입이 이단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초보 신앙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속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악한 사기꾼 어른들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진리의 길을 갈망하는 초보 신자들을 꿰어내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교리로 속이고 종교적 노예로 삼아 착취하다가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을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라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정통교회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있겠어? 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분명히 멸망하게 될 이단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누구도 이단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단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길이나 방법이 아니라 아예 그 끝이 멸망으로 행하는 사기 행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꿰어내고 속이는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많은 수의 사이비 이단들이 공유하며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른바 성적 타락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선악과가 사실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한 뱀은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장 루시퍼로서 결국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이브가 남편 아담을 배신하고 이 악한 천사장과 간통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브의 간통죄로 인해 후손인 전체 인류의 피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피를 정화하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 교주와의 성관계를 가짐으로 이른바 더러운 피를 갈아내고 깨끗한 피로 바뀌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이비 이단의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단의 교주만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피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교주와 성관계를 가질 때 신도들의 피가 정화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 정조를 유린당하고도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그 이단을 따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같은 피가름 교리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한국 기독교계 신흥 이단 종교의 원조급으로 평가받는 세주파, 즉 새로운 주님을 섬기는 무리의 교주인 김성도라는 여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단 교파를 창설한 이 여인은 한국 이단의 원조급으로 분류되는데 자신이 1923년 입신한 상태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이때부터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기식의 다양한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김성도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수많은 다른 이단 교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 김성도와 교류하며 그녀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이단 교주 김백문은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적 정조를 뜻하며 간통을 통해 뱀의 피를 받고 그 혈통을 번식한 게 인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등 세대를 거듭하며 더 견고한 그들만의 이론적 틀과 교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김백문의 교리에 영향을 받은 이단 여교주 정득은은 피가름을 실행하여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임질과 매독에 걸려 사망하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단들의 피가름의 교리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퍼져나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한국의 크고 작은 이단들이 이 교리를 따르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제기될 각종 고소, 고발 등의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예상되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단체명들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 경고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로부터 9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정통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며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가름 등 허무맹랑한 교리의 말로는 영혼의 멸망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단에는 몇 가지의 주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여 자기들만의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둘째, 교주의 어록이나 이른바 직통계시를 높여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일, 셋째는 교주 자신에 대한 신격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단 교주의 신격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2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국에는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도 2016년과 2020년의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하기를 현재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이고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도
50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단 추종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4일 예장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에서 최삼경 목사는 이단의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의 역사는 유구하여 기독교가 탄생한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단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던 한 이단 교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황국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 이후로 수많은 한국의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국주는 황해도 장영군 출신으로 간도 용정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서 이름이 황해도였습니다. 그리고 황국주의 아버지는 냉면집을 하였는데 그 식당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황해도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인 황국주는 총명하고 명석하였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은혜를 체험하여야겠다고 결심하고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100일간의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다라는 한국 이단의 원조는 황국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국주의 주장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자기 목이 휙 잘려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목이 날아와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 머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피도 공중으로 빠져 올라가고 예수님의 피가 순간적으로 자기 몸에 수혈이 되었다는 겁니다. 황국주는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고 자신의 모습도 예수의 모습과 흡사하게 만들며 열광적인 신비주의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머리는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전부 예수화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황국주는 이것을 목가름 또는 피가름의 교리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며 예수처럼 자신도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한국의 여러 굵직한 다른 이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이단 교주들도 각각 자기 자신을 재림예수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황국주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만주 용정에서 함경도를 거쳐 서울까지 도보로 여행하였으며 이를 새 예루살렘 순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따르는 무리를 많이 모았는데 이때 가정을 버리고 황국주를 예수처럼 숭배하며 따르는 여성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집단에서 음란한 집단 생활과 도덕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황국주는 서울 삼각산에 와서 기도원을 세우고 영체 교환 교리, 혼음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도
이 사상에 뿌리를 두고 무수히 자라나게 됩니다. 황국주는 마침내 1952년 대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는 황국주처럼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20명이 넘는데 대표적으로는 자신이 5,700살 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전도관의 박태선과 자신은 하나님이므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대에 각각 몇백만 명과 몇십만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던 희대의 이단 교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박태영이란 여성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반 동안이나 목회하였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듯 예수를 빙자한 거짓 이단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멀리서 편지하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성경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아 스스로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처럼 자신을 재림예수, 나아가 하나님 혹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은 한국 내에만 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불쌍한 피해자들도 많은데요. 지난 2023년 8월 15일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행한 203호 한국교회 이단 실태에 따르면 한국 내 기독교 계열 이단 신자는 최대 59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택시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의 바른 해석만을 따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신앙을 지키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